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식이라는 시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7살 때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런 희귀병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병이냐, 몸 안에 호르몬 문제로 인해 칼슘이 자꾸 쌓이는 병인데요, 칼슘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쌓이다가 결국에는 몸이 마네킹처럼 굳게 되고요, 장기가 역할을 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에 걸린 분이셨습니다. 이미 9살 때부터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13살 때부터는 관절에 들러붙은 칼슘이 피부를 뚫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5살이 되던 해에는 몸의 30%가 굳어 마치 마네킹처럼 되어졌고, 매일 아침 그 피부 밖으로 나온 그 칼슘을 끌어내다가 꼬챙이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분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했고, 한문을 공부했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두 손에 볼펜을 끼워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써서 나온 책의 제목이 뭐냐? 바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거대한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 이 분처럼 살기 힘들어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여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 시인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부디 이 고백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금 희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도 박진식 시인과 같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크게 세 절기가 있다, 명절이 있다 알려지고 있고요. 그 명절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늘 하듯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성전에 가시다가 어디를 들리게 되느냐?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왜 특별하냐면 전설이, 민간 신앙이 내려오던 그런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은 이따금씩 동할 때가 있습니다. 동한다는 게 뭐냐면 온천수처럼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제 연못이 한 번씩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뭐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내려오던 연못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연못가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동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 누구를 만났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느냐? 바로 38년 된 병자를 만나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름이 뭔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38년 동안이나 같은 병을 앓았다. 저희 아들도 한 4일 전에 지금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세를 지고 있는데요, 이틀 아프니까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더라고요. 같이 간병하는 가족들도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어려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생을 누가 만났느냐? 우리 주님 만나 주셨고요, 그 영혼에게 주님 선포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인생, 그 낫지 않던 질병, 그 모든 절방들이 사라지고 그 인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회복의 역사가 오랜 절망으로 도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성경 얘기죠. 뭐 38년 된 거죠. 나도 한 20년 된 거인데 아직 해결될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띄워달라 했던 그 페이지를 띄우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노력이, 우리의 모든 애씀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때일 것이라 오늘 본문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단어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어이다. 네, 성도에게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일상에서 쓰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희망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참 좋죠, 그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딱 깔끔하게 짧고 좋았습니다 할 텐데, 네, 저는 항상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빠지면 좀 서운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절망의 때, 마지막 때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 3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변화가, 이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놀라운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랜 절망, 익숙한 절망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서 처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38년이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병이 낫고 싶은 것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병들어 지금 베레스다까지 와 있는데 낫고 싶으냐고요? 아니 낫고자 하냐고요? 아니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네 속에 있는 절망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오래된 어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그 어둠을,
절망을 걷어내고 내 삶 가운데, 내 능력 가운데 들어오는 내가 되어져라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쩌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실제로 본문에 보십시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니까 이 병자 뭐라 대답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낫지 못합니다. 저는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절망을 토로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향해서 3포, 5포, 7포, 심지어 11포의 세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취직도, 출산도 다 포기하고 사는 이제 청년들이라, 오늘의 세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대를 보면서 어른 세대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들이 이 정신력이 나약해 빠졌다고, 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평가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우리 때는 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너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만 하느냐, 이제 핀잔을 주는 경우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른들에게는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희망,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걸 누렸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이, 사회가 포화 상태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희망이 없으니, 노력해도 소망 없으니 그렇게 그저 주저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의 세대요 모습일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의 중요성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계실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제 어머니 뇌종양 수술하시고 요양병원에서 2년 정도 계셨었는데, 거기 중풍병으로 들어와 계셨던 2명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편마비가 오셔서 한쪽을 쓰지 못하셨는데 들어온 시기도 비슷했고요, 증상도 비슷합니다. 뇌졸중 때문에 이제 편마비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 분의 할머니는 그냥 자리에 누워서 계속 신세 한탄만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편분이 계속 병간호하셨었는데 남편분 괴롭히면서 당신이 속속에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이 마비가 왔다고 계속 불평하면서 그냥 자리에만 누워 계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다른 할머니는 어땠느냐? 이 할머니는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항상 병원 복도에 나와서 쩔뚝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항상 운동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뭐가 차이였을까 들여다보니까요, 이 할머니는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운동하고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그 복도를 운동하듯 돌아다니셨습니다. 나머지 할머니 계속 누워서 불평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이제 몇 해 지내서 다시 그 병원 관계자분들 인사드리려고 찾아갔었는데, 이 두 할머니가 전 너무 궁금한 겁니다. 두 할머니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누워서 불평만 하셨던 분은요, 결국 태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날마다 그렇게 복도로 운동하셨던 분은 결국에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서 생을 살아가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어떠한가? 지금 내 삶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앞으로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변화의, 회복의 큰 요소요 핵심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있는 절망을 걷어내시고 다시금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가봤자 별거 있겠어. 또 목사님 또 저 첫째, 둘째, 셋째 했었고 뭐 바뀌는 거 없는데 그냥 또 자리 시간 때우다 와야 되지. 무슨 변화 있겠어.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어쩌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절망의 마음, 그래서 희망 없는 인생 그 길로 내다릴지 모를까 걱정되며 염려되는데,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료 나올 때 주님 오늘 이루실 그 일을 내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소망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많으시오니 주여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절망을 걷어내야 된다. 희망을 회복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방법으로부터 떠나갈 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민간 신앙이거나 병자들의 바람입니다. 물이 동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그냥 전설같이 내려오던 거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은 뭡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 즉 심지어 어떤 화가의 그림에 보면은요, 이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뒷돈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장면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인생들이었는데, 이 잘못된 선택, 방법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회복,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영양이 있습니다. 사슴류의 동물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렇게 영양인데, 얘들은 독특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인데, 막 절벽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느냐? 이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얘들 이제 무리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이제 함께 무리 지어 가잖아요. 그럼 이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풀이 있으니까 뜯어 먹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애들이 지나가면 뒷사람들 뒤에 있는 영양들 어떻습니까? 앞에 애들이 다 뜯어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좋은 풀 먹겠다고 조금씩 추월해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그죠? 뭐야? 그래서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엔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풀 뜯어 먹으려고 앞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옆에 애가 뛰니까 나도 모른 채 같이 뛰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리지어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저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절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애들은 보이니까 멈추기 시작하는데 뒤에 애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뒤에 영양들이 앞에 영양을 밀어서 절벽 밑으로 몰아넣기 시작하고요. 뒤에 애들은 그럼 왜 뛰어내리느냐? 앞에 애가 뛰어내리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앞에 애가 가니까 그냥 같이 뒤처지기 싫어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죠, 그죠? 저건 뭐 하는 짓거리야.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그리고 이 스프링팍 영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빨리 가면 될 것 같다고, 열심히 가면 될 것 같다 달려가다 결국에는 집단 자살하듯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뭐냐? 지금 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삶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 삶을 구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진정한 삶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희망은, 변화는,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째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진정한 베데스다로, 진정한 삶의 해결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합치면 뭐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과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집이었습니다. 질투의 집이었고요,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가 진정한 베데스다로 변화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갔을 때요?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베데스다는 진정한 베데스다로 변화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은혜의 집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가 아프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2학년짜리 아이 붙잡고 공부시킨다고 막 1년 열심히 했었는데, 와이프의 고백이 공부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다. 네, 지금 이틀씩 번갈아가면서 밤새 막 지금 한 30분, 40분마다 이제 화장실 가니까 막 뒷바라지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건강하면 된다. 그냥 그거면 족하겠다. 근데 여러분, 건강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경쟁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의대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들은요,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거저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데 왜 그 하나님 믿지 못해서 잘못된 것 붙잡고 그것 얻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싸우며 경쟁하며 달려가며 도리어 더 큰 절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들어가고자 결단하며 다짐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내 삶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잘 바라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